오늘 말씀 제목이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 이런 제목입니다.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로 하여금 또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도 분별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2시간에 걸쳐서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고 어른과 같고,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대로 살아도 좋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것과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용납해야 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해야 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별력에 관한 말씀인데, 첫째 시간에는 선악을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간략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지 육으로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영이 우리를 통제하고 어떤 영이 우리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영적인 것을 알고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천하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을 어리석게 여기느니라. 어리석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되고 그릇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탄식해 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니까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을 분별해라. 위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늘로서 온 영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영을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사람 분별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악인인데 오만한 사람인데 같이 동행하고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이신 축복이지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요. 악한 영에 속으면 불행하고 사람에게 속으면 불행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나는 열심히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아닌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고. 근데 육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하려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영적인 것을 육으로 분별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것을 모든 걸 영으로만 해석하면 안 통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어떤 거 그러는데 그것을 늘 영적으로만 분별하려고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영적인 일을 육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했잖아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속에 있는 사탄의 영을 분별하고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어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애창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끌려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용납할 것과 그리고 거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4절로 가면 4절 맨 끝에 가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9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용납이라고는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과 19절, 20절에 잘 용납하는구나,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정말로 우리 똑같은 어법이잖아요. 자녀들이 뭔 일을 할 때 부모가 정말로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잘했다 이놈아, 잘했다. 잘못했는데 분통이 터지니까 잘했다 이놈아. 그 말이 아시겠죠? 오늘 지금 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용납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과 19절과 20절에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잘 용납하는구나, 잘했다, 잘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용납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뒤에 있는 것은 거절해야 될 것인데 거절하지 않고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거절해야 될 것을 용납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면서 용납할 것을 거절하고 거절할 것을 용납하면 삶이 뒤죽박죽이 돼요. 기준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은 용납하고 어느 것은 거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분별력.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쭉 갔다 왔는데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는 에베소, 고린도, 여기서 핍박받아 갖고 이 지역으로 가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들이 쫙 그려지는데 그게 너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파당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예수파다,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서 기초를 잘 닦아놨는데 다른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주의를 전하고 이상한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의 말을 잘 용납해 버려요.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할 것과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거절할 것을 용납하고 용납할 것을 거절하니 이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어리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밥을 주면 체해버리니까 밥을 안 주고 내가 젖만 먹였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뉘앙스들이 쭉 이 고린도를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심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가짜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짜 사도들이 막 하려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우리 조상은 뭐 4대째다. 그리고 뭐 인물도 건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멋쟁이들이 와 가지고 막 그렇게 거짓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들이 현혹을 당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예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화려한 말에, 그들의 화려한 스펙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어리석느냐고, 분별력이 없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래서 다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가짜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다르고 예수에 대한 영도 다르고 복음도 다른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더 가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너희를 빼앗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높이고 너희 뺨을 치는데도 너희가 용납하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를 해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가 이렇게 잘 용납하고 있으니 어찌 되겠느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해요. 예, 이게 이제 사탄이 전략입니다. 언제나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강단에 있는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가 아무리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강한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구원 아니면. 그런데 이런 다른 율법적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잘쓴데 말은 현찬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물도 못생겼던 것 같아요. 소심하다. 사도 바울이 언변은 현찬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쉽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여 버린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냐 하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용납한다고는 말의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불가피한 일이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뒤쪽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도 안 되고 나 스스로 어리석다는 걸 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좀 용납해다오. 내가 이 어리석은 말을 해도 이해해다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 사도들이 막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나는 정통신학을 했고 막 그런 자기 자랑을 막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나를 용납해주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뒤편에 나오면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 좀 해볼까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나도 좀 내 자랑 좀 해보겠다. 그 얘기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13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5절까지 한번 읽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들의 가짜 거짓 사도 속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장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강명한 천사로 그리고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내가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22절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이하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쭉 나열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고 헐벗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아픔을 겪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나를 용납해 주라. 내가 어리석지만 조금 봐주라 해놓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놓고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고를 쭉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보지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나도 진짜 혈통이다. 누구보다도 많이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겪었다. 죽을 고비를 5번 넘기고 수없이 태장을 맞고 헐벗고 굶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 눌린 마음, 누가 약하면 약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애타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로서 참 복음을 너에게 전해놨는데 어찌해서 너희가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을 강명한 전사로 가장한 그들을 쉽게 용납해버려서 너희가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함께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을 어떻게 자기를 정의를 내리냐면 나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은 신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부지요. 그런데 이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바울을 중매자로 말해.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중매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꼬드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해서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을 중매해가지고 부부로 만들어놨는데 마치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깨트려버린 것처럼 그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깨트려버림으로 인해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깨끗은 그 신부는 진실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부패할까 내가 심히 두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용납해버리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이제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표현인데 하나님도 열심을 낼 때가 있고 열심 안 낼 때가 있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러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와 죄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해버렸던 것처럼 혹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들까 내가 심히 두렵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절할 것과 용납할 것을 잘 분별해서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높이기도 하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버린 이런 거짓된 영,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버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정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신부는 어쩌냐면 약혼과 결혼식을 동등하게 봐요. 이제 우리는 약혼을 하고 나면 약혼은 조금 약하게 보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약혼하면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에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맞이합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강림에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단장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고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미 약혼은 했지만 정혼은 했지만 주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더 화려한 사람들, 더 멋진 신랑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너희가 참 신랑인 예수께 중매해놨는데 왜 가짜 신랑에게 더 좋은 것 준다고, 더 화려한 것 준다고, 더 멋진 것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른 영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 버리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잊지 마셔야 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을 잘해서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조 지폐를 가려내는 데 쓰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폐가 있을 때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 유조 지폐를 분별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멘. 이게 분별력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모든 범사에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리고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천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참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인 홀트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잘 압니다. 많이 우리가 인용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억하시겠는가요? 예.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인용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용납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키셨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 예찬의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예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